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수요일 저녁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용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상승하여 자산이 있는 이들은 풍요를 누리는 듯하나 아무런 자산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서민들과 젊은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치솟는 달러화와 높은 물가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핍절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나라와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반기독교적이고 악한 법률을 막아내며 악법의 요소가 많은 개헌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와 성경 109절 암송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여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사공수아를 비롯한 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발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사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이순창 장로님, 허준호 집사, 이영무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을 이끄는 사공성 안효순, 남나진, 최은숙 성도님에게 물질과 경영의 복을 더하옵소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인 성은경 권사님과 어깨 시술 후 회복이 필요한 최은숙 집사님에게 깨끗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은나경, 김장현, 김승우, 오경화 등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지훈 집사님이 납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장기 결성 중인 함현우 조세영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대영이와 은빈이가 겉돌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남나진 검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허예슬 양이 학교 생활에 새 신자이신 정은정 성도님과 삼둥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소정 집사님의 승진 시험에 지혜를 더하시고 김영수 집사님의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며 담임 목사님의 림프 부종이 깨끗이 나게 하시고 허은슬 양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 시술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성도이신 이유라님의 시험관 시술이 주님의 권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정의 생명의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지연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조세용 성도님, 박수정 집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먹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 이용기 목사님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절대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의 글에서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20대가 될 무렵에 대학생이나 직장인 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의 다른 이들과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 봐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나는 무익한 종인가요? 라는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을 때에 주님이 시를 불러줬습니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엎드리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치열한 공방전 끝에 반복되는 그 공방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써가면서 단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시는 대로 쓴 것이 몇 권의 노트가 되어갔습니다. 이처럼 송명희 시인은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말 한마디 하고 의사 전달을 하려면 온 몸을 뒤틀려 가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송명희 시인의 글 속에서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처럼 공평하지 않은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구별함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즉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일로 위하여 누구를 바로 왕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심으로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위함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종으로 바로를 세우신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즉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즉 바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즉 강팍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진노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강팍한 자의 허물을 책망하시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는데 오히려 왜 그 완악한 자를 책망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와 같이 자들의 책임을 돌리려는 자들에게 응답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바울의 대답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즉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는 쉽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지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인간이 너희들이 간섭하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우리 보면 이게 돌아가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놓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러죠. 그걸 농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버리고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이죠.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오직 토기장의 마음인 것이죠.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얘기해요. 주는 토기장이 같아서 우리는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토기장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지 쓰는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죠. 다만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든 그 그릇대로 쓰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금, 은과 같이 귀한 그릇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질그릇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웠으면은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금과 은그릇은 특별한 날에 쓰이지만 나무나 질그릇은 항상 쓰이는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나 흙이냐 이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 알고 지고 모르는 것들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가 먼저 성령 체험을 하고 저에게 와서 성령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할머니 따라서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너처럼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즉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너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니까 마음부터 깨끗이 비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오혜령 씨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문도 또한 읽었습니다. 오혜령 씨는요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혜령 씨는 똑똑한 지성인들이 빠지는 그런 길로 갔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으려 하고 신앙생활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매달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곁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위암과 임파선 암의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쳐가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도 백합 50송이를 보내주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메모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 반시간 동안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정신없이 바닥에 둥글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 한복판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몰라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회개할지를 몰라서 눈물만 쏟았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지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십 개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와중에 어느 날부터는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한 3일 동안은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는 가운데 오한이 와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구나라고 예감하였고 너무 추워서 이불을 잡아 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졌습니다.
또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꺼졌습니다. 그때서야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찾아왔다고 간증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구나. 나도 울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마음이 계속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장안평 공터에 천막을 세우고 미국에서 온 굿델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집사람과 같이 참석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계속 저에게 울음이 터진 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회 끝나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거기서 방언을 받았고 또 방언 받은 김에 기도원 가서 기도함으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하여서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보배의 질그릇, 우리가 그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죠. 질그릇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그릇인데 그 깨어지는 그릇에, 연약한 그릇에 보배이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릇에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크시며 능력이 있는 분이며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평, 그 당시 가평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운전교육대가 있었습니다. 운전교육대가 있으면은 그 훈련을 나가면 차가 한 열 몇 대가 일렬로 서갖고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차와 차 사이에 빨리 간다고 갔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큰 트럭이 나 앞에 있다는 것만 알고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 따끔해서 깨어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2m 차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도 뇌진탕을 일으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가평에서 어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물가에서 놀다가 이 모래가 자꾸만 깊은 쪽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저 자신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이게 죽는구나 했는데 누군가가 헤엄을 치면서 손으로 저를 툭 치고 헤엄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에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재작년이죠. 제가 2m 사다리에서 떨어져 갖고 안구골절, 두개골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귀한 사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